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 예배 때 받은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에 생명 걸고 진짜 예배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이것들이 인생의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한두 번 이렇게 실패하면은요, 이것들이 또 누적되고 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적 상태, 최고의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은 지금은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또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생활에 이렇게 조금 소홀해야 한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또 예배에 별다른 은혜 받은 것 표도 나지 않고 또 성취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제목도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게 된다면요, 날이 갈수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승거목단 수적 석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노끈으로 톱질을 하더라도 나무는 또 베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방울로도 진짜 이 돌을 뚫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즉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비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한다면요, 그 목적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고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게 편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예배에 성공한다면요,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될 줄 봅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그 예배가 우리 인생 미래에 결정이 되어지고 또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지혜와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질 때 237 나라를 살리는 프레토모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의 DNA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또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의 DNA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또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갔는데요, 축복은 그냥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결단했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에 단을 쌓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은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려면요 진짜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감사하게도요.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거든요. 미쁘단 말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시험당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험과 좌절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보면은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응답에 또 답이 문제 속에 답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는요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시험이 오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문제를 보는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했거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빚진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거든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생각, 내 마음에 담은 거, 내 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등에 또 문제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진짜 우리가 세상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으로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적인 것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기준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제자 되려고 하지 않아도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너희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다만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다녀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또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중심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에 인도받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이런 70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내 기준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나의 얄일이 또 낮은 수준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 말 뜻과 같거든요. 그러면서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기준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생명 가지고 살고 예수 능력 가지고 살고 예수 권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과 나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이요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할 그 우리 평강교회 기도 제목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평강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62가지에 가지고 21가지의 그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요,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임직 예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또 나오게 되고 적용이 되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면은요, 그게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또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삶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의 빚진 자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생명이 임하는 사랑이요, 예수 권세가 임하는 사랑이요, 예수 능력이 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성공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낙심자에서부터 진짜 불신앙하는 자까지도, 그리고요 또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보는 능력을 잊게 되면은요,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의 권세도, 예수의 능력도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권세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간신간신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잊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독생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은 사단도 막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고 권세자들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요 그저 주신 것이거든요. 선물로 줄 때는요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지요. 내가 받기를 원해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대가를 받아서 주는 것은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속에서 은혜가 생기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저주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율법 아래 매여 있다면요,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율법 아래 빠지게 돼, 자기 기준에 빠지게 되면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비록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나에게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동일한 또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 사랑의 기쁨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은혜가 없는 인간은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은혜가 없는 인간은요 운명 속에 붙여 또 살아야 되고 사주팔자 지켜야 되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삶 저주의 바운다리 아래서 또 12가지 또 인생 문제의 바운다리 안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237 복음화의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이제 회복하고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신분의 축복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자체가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분의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뭘 그냥 뭐 보여지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축복 누리고 기도 비밀 누리는 것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편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요 사단이요 그 마음에 불안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줘가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죠?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리는 영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상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분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신분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신분의 권세를 신분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의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의 권세를, 뱀의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또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흑암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 산업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거든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그때 저주가 풀리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상달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신분의 축복을 당당하게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 향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처럼 충만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꿔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짜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매일같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못된 각인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가고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내가 가는 것이 곧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요? 기도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또 갱신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그 기도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살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산업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것만 기도하라고 했으며, 그러면요, 이 모든 거 다하여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필요한 거, 너희가 필요한 거 다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 문제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보이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다면은요, 왜 이 갈등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갈등을 허락하신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나를 갱신해야 되겠구나. 나의 기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나의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를 갱신하라고 이 갈등을 주신 것이구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미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이 올 것이고 낙심할 것이 많이 올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갈등을 가져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지 않아요.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진짜 미션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24시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창조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현장의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모든 시간표를 다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예요.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나의 삶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의 삶이 진짜 복음 전파에 관계가 없다면은 나의 삶이 헛것이고, 나의 산업이 진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면은 그 산업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도 복음 전파요, 내가 산업을 하는 이유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에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해서 바로 간단히 말씀을 붙잡고 서로 소통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분의 권세를 사용하며 237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237 나라 살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